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의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뭐하라? 기억하라. 인간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머릿속엔 기억해도 마음으로 다 흐릿하게 이렇게 간직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하셔서 반복학습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절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매 순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종려주의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고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절, 뭘 기억하라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하고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사실 그 관련된 세 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드라마로 치면 월요일날 봤는데 화요일날 안 보고 건너뛰고 수요일날 보면 무슨 내용이요? 이렇게 내용이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월, 화, 수 내용을 쭉 보면 수요일날 이게 뭔 대화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보았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믿음의 여인들이 보았다.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누가 만나 주셨죠? 이번엔 천사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시작인 3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말을 할 때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그랬대. 우리가 뭔가 진짜 뭐 어떤 중요한 사건을 들으면 다들 막 그랬대, 그랬다면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대.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들었대. 베드로도 가서 확인했대. 수덕.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이야기들을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목격담들을 말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를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천사들이 증거한 내용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목격한 증언들을 11 제자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에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성도는요, 목격한 이야기를 듣고 목격한 증거들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또 지난 다음에 여러 서신서들의 사건들이 엮이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우리는 11 제자와 몇몇 성도들, 함께 했던 성도들이 무엇을 목격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훗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게 그 기록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목격자라고 등장해요. 경험한 거, 우리가 봤어, 정말 예수님을 봤어. 그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뭘 든 사람이 많다고요? 예, 그 붓을 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격
정말 그 체험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게 뭐냐면 결국은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있는 사실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셨고,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 성경이 참 많은 위기들을 만났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11 제자 또 그 함께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목격담을 막 그랬대. 그래서 정말 본 게 맞아, 너 잘 본 거 아니야? 막 수덕수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뭐 그다지 그냥 마치 예수님이 슥 들어오신 것 같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지? 이 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들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사건인데, 이때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 일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못하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 몇몇 사람들 만나긴 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이 막 수덕수덕 거리면서 야 정말 본 거 맞아? 그랬대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돼서 하시는 약속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누구 중에 있다? 멀리서 구경할게가 아니라 그 모임 중에 내가 같이 있을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에게서는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가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고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덤은 비었다. 그리고 몇몇 제자가 나 정말 예수님 만났어.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들 막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나 지금 나타났지? 함께 있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지금 제자들의 삶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안 믿어지는 이상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늘 열려 있기를,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눈이 늘 하나님께로 주목되고 또한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목격담을 뜨겁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말씀 저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너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저 문장 자체만 딱 떼가지고 그냥 보면
별 것 없어요. 별 것 없어요. 왜 별 것 없냐면 그때 당시 흔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성도님들께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시대를 투영하는 삶의 문화들이 생기는데 예전에 배가 그 배를 굶으면서 이게 힘들게 살았던 그때 인사말이 뭐예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끼니를 걱정했던 그 문화가 싹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사를 듣게 되면.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일반적인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덤에 갇히셨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직접 실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인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성탄절마다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하나님 중에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게? 예,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막 두려움에 아니면 혼란에 갇혀있던 11 제자와 다른 그때 당시 같이 있던 성도들에게 뭐로다? 평화로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면서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볼게요. 37절을 보면 평강을 얻었습니까? 어때요? 뭐하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이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세상의 문화를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슥 가랑비에 뭐 젖듯이? 옷 젖듯이 슥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젖게 되는 게 문화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제자들이 살고 있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만, 자, 우리 성경을 잘 아시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허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그 불안감이 있는데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 나라에서 잘못된 문화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요즘은 뭐 바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 귀찮으니까 이제 슬슬 멀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토속신앙이 뭡니까? 무슨 신을 섬겨?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조상들의 영혼이 현재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몇 자리를 잘 봐야 되고 또 때를 따라 조상들에게 충분히 제사상을 잘 해야 조상들이 노하지 않고 우리 현재의 삶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거니라고 믿었던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어요. 지금 이 시대,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조상신 이런 개념까지 가지 않아도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정말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너무 익숙해요. 문화. 나에게 너무나도 친숙해요. 그 문화로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뭐 격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찬송, 찬양, 나에게 익숙한 찬송들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찬송, 그게 그렇게 교회에서 불렀던 걸 불러야지. 요즘 어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걸 말이야. 그 과거에 옛날에 한국 교회들 보면 어디 드럼이 있습니까? 어디 뭐 신디가 있습니까? 뭐 완전히 무슨 귀신 장난치는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분들의 주장, 옛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음악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시편을 우리는 배워서 그대로 부르면 돼요. 하다못해 초대교회에서 아니면 중세교회가 했던 찬트 이런 걸 라틴어로 배워가지고 부르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 문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옛날 찬송가들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것만 찬송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과거는 다 틀려먹었으니까 다 버리고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 배웁시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로 자꾸 해석해서 찬송가가 익숙한 분들 아니면 그 옛날 어떤 복음성가 익숙한 분들은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만 좋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거 찬송가는 너무 부닥다리고 뭐가 어렵고 뭐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가 있으면 빨리 판단하고 잘라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똑같이 해석했잖아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무덤이 빈 또 천사들의 증거를 들었어요. 성도님들 정도라면 이미 그 상태에서 믿었겠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네? 아니면 하다못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을 깨닫고 그때 돌아와가지고 나 지금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증거하면 그때라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진짜네? 라고 믿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목격담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짠 나타났으면 진짜네? 했어야 되는데 귀신이네? 라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삶.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지금 믿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이에요. 자,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고, 오늘 무슨 절이에요? 부활절. 혹시 속에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살아났다고, 아유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이 부활절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은 믿는다는 것이, 특히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게 하셨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 38절 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귀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하면서 두 가지 부정적인, 제자들이 벗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부정적인 그 내면을 건드리시는데, 첫째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왜 귀신으로 해석하냐 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 보니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왜 내가 그렇게도 말을 했고 또 미리미리 갑자기 나타나면 다 놀라서
혹시 기절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조금씩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윽박지르고 따져가지고 다 정죄하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단계적인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이 정말 실현되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움이, 의심이 있네. 내가 이걸 바꿔주려고 지금 나타났어.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단계별로.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누군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자, 예수님의 손과 발을 왜 강조하고 계시죠? 손과 발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흉터. 고난 받으신 흔적, 이게 전혀 없다면, 전혀 없이 그냥 뭐 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있으면 정말 제자들이 보는 해석처럼 귀신인가? 라고 했겠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그 흉터가 왜 있는 채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냐면 그 몸을 봐야 이 더디고 미련한 제자들이 그래도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조금씩 벗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잘못된 문화, 아직도 벗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문화, 귀신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문화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봐라,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이렇게 몸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증거로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미련해요. 자, 4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끝납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나는 안 좋죠? 느낌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세속적인 문화를 떨쳐내지 못하고 이상한데, 이거 유령 같은데, 귀신 같은데, 아닌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식사 교제입니다. 그래서 42절 끝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 음식을 드십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음식을 권하세요. 그렇게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정리되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귀신인가 그랬는데 그분의 손에 흉터가 있고 만져지고, 근데 그분이 지금 앞에서 음식을 요구하시더니 함께 드시면서 또 그때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까지 했던 것처럼 정말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때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제자들의 마음에 드디어 뭐가 실현되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인사말이 이제서야 돼요. 이제서야. 그전에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인사를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미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이미 다 끝났어요.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완성됐겠지만 제자들 보세요.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더뎌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가능하도록 도우시니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삶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는 것은 다 의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섭리대로 따라가자면 훗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전에 막 유대인으로서 빌빌거리고 유대 사회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믿음도 없고 그냥 막 배신 때리고 난리도 아닌 그런 연약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요. 제자들을 통해 유대 사회를 향하여 용기 있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렇게 몸서리치며 혐오했던 이방인들을 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며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주제로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삶이 드디어 시작되고 또한 완성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음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그냥 낙심하시면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식사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훗날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니 초대교회를 섬기며 이방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아니,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 일은 한참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제자들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왜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했던 그 삶이 정말 평강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평강이 삶에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사건들 또한 내 안의 연약함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누리고 내 삶에 회복하고 내 삶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님들을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후속 조치 우리에게 누구의 영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마음 내키면 떠났다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때요?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삼으시고 앞으로도 부족할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고집을 딱 세우시고 절대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내년 부활절 될 때까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지금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지만 내년 부활절 될 때까지 그 삶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사실 분 계십니까? 일단 저부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윽박지르고 막 따지면서 기를 죽여가지고 아니라 제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까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도우셨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내년 부활절을 만나기 전까지 그 1년의 기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배워가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 한 영혼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